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3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일 아침 또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 속에 내 삶을 잘 접목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 말고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151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바로 앞에 찬송입니다. 150장입니다. 150장 우리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번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우리 43절 말씀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5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왔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분글자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느니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라 하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82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이후에 바로 체포되시고 잡히시는 그런 장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 이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결국 깨어 있어 기도하지 못했고 이것이 단순하게 잠을 자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같은 처지와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는데 이제 그렇지 못했음을 이야기하고요.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지 못한 결과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자들이 모두 다 도망가는 결과를 이제 초래했고 결국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제자들이 결국 이겨내지 못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용문에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은 이제 점증적으로 성장하고 확대되어지는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제자 하나가 이제 당황한 나머지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유다가 배신하는 행동을 이제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사건이 바로 이 본문에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장면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지요. 12명의 제자들도 모두 등장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제 하속인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시간 동안에 서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또 한 제자가 또 칼을 빼어들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 그런 사건도 있고, 또 한 제자 하나가 이제 도망치는 그런 장면도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시는 장면은 짧은 시간에 아주 긴박하게 이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 저자는 이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죄인들의 손에 잡히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과 이제 대치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이 이제 모두 다 도망하는 것으로 이렇게 단락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내용문의 개요 마지막 4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운명은 차례대로 성경이 예언한 대로 차츰차츰 이루어져 가고 있었고요.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과 어쨌든 폭력적으로 대항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을,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리고 또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가는 이 청년을 통해서 이 순간 얼마나 제자들이 당황하며 허둥대며 예수님을 떠나갔는가를 잘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본문주에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유다와 함께한 무리들은 이제 누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43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2절에 보면 이제 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내려와서 이제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이 이제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오늘 43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 중에 이제 유다가 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기도 전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이제 왔고, 거기 보면 이제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왔다라고 했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의 최고 법정기관이죠. 산헤드린의 이제 공의원들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당파입니다. 뭐 미국식으로 본다라고 하면 민주당과 공화당 두 축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아무튼 산헤드린의 이 세 당파가 사실은 뭐 모든 당파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뭔가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체포하는 장면에서는 다 같이 뜻을 모아서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2페이지 제일 윈데요.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어떻게 잡으러 왔느냐면 검하고 몽칠, 칼과 몽칠을 가지고 이제 잡으러 왔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이 부분을 관하여 뭐 검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제 군대와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하속인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제 군인들을 이제 대동해서 이제 온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6월절 밤이죠. 금요일 밤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저녁부터가 하루를 시작했으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다음날 토요일 저녁까지가 6월절이었는데, 매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6월절에 뭘 하면 6월절을 위반했다라고 이제 고소하고 그것 가지고 시비 걸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이제 6월절에 이제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잡으러 왔고요. 아무튼 본인들이 예수님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그 계명을 가지고 또 그것을 어기고 무기를 휴대하고 왔다라고 하는 얘기고, 특별히 이제 밤 시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각주 하단에 달아드렸습니다만, 1번에 보면 마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던 이 시기가 6월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었고, 그래서
낮에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면 결국 그 무리들로 인하여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백성들의 눈을 피해 밤에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이제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 혹시 모를 무력 사태를 대비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뭐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입니다. 예수님을 판 자가 미리 이제 대적자들과 함께 상세한 계획을 세운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44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던 이 가룟 유다는 치밀하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님과 입을 맞추게 되고요. 뭐 지금의 시대야 뭐 매스컴이 발달했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화면에 비춰주면 다 알 텐데 뭐 이 시대야 뭐 매스컴이 있던 시대가 아닙니까? 잡으러 온 사람이 누가 예수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쉽게 말하면 내부자의 공모가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정확하게 체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위하여 입을 맞추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 유다의 어떤 비열한 행동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생생한 말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구약성경 잠언서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6절인데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이제 거짓에서 나온다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어쨌든 유다의 입맞춤은 뭐 예수님을 사랑해서 입맞췄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짓을 감추려고 했던 그런 입맞춤이고 음모를 감추려고 했던 그런 입맞춤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유다가 덧붙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단단히 이제 끌고 가라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뭐 예수님을 행여 놓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해서 아마 이 말을 한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되고요. 끌어가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파고라고 하는 단어가 썼는데 이 끌어가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감옥에 쳐 넣는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유다는 예수님을 단단히 잘 붙들어서 놓치지 말고 꼭 감옥에 넣으라고 이제 당부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이제 누구라 하며 입맞추게 되느냐, 뭐 잘 아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만 45절입니다.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께 접근하면서 랍비라는 호칭을 이제 사용하게 됐고, 랍비라고 하는 것은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선생님, 뭐 교사라고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정확한 의미의 뜻은 나의 위대한 분, 나의 큰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랍비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사회에서 랍비는 굉장히 이제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고, 왜냐하면 자기에게 있어서 위대하고 큰 사람으로 여겼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랍비라는 말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이제 접근하게 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랍비라는 단어의 호칭은 이제 베드로만 유일하게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각주 하단에 2번으로 달아드렸는데 마가복음 9장 5절하고 마가복음 11장 21절 말씀인데, 하나는 변화산상에 있었던 이야기죠.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서 여기에 초막셋을 짓자라고 했을 때 랍비라는 단어를 한번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일어난 이기인데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랍비라는 단어는 베드로만 사용한 것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여기서 유다가 예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내세우기 위하여 베드로처럼 랍비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했고, 다시 한번 가룟 유다의 어떤 뻔뻔함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 랍비들도 사실은 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과 재미난 해석이 하나 있어서 제가 거기다 썼는데요. 창세기 33장 4절에 나와 있는 에서의 입맞춤이 있더라고요. 이 에서의 입맞춤이 뭐냐면, 제가 각주 하단에 달려들었는데 한번 보세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인데, 요 얘기가 뭐냐면 지금 딱 문화학교에서 야곱 얘기하는 그 내용인데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이제 14년간 일하다가 큰 부자가 돼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됐는데 바로 요 장면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이제 만났는데,
사실은 에서 입장에서는 야곱이 뭐 동생이긴 하지만 그렇게 뭐 좋아 보일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고, 어쨌든 뭐 또 야곱도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간 거니까 뭐 에서의 관계가 좋을 수 없는 그런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서가 야곱을 맞이하면서 입맞췄다라고 하는 건데, 뭐 여기는 그냥 성경상 그냥 단순히 입맞췄다라고 하는데, 그 유대교 납비들은 이 에서의 입맞춤을 악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입맞췄다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열렬한 혀와 악한 마음으로 이제 유대교 납비들은 해석을 하고요. 왜냐하면 에서가 야곱을 입맞추려 했던 것이 아니라 입맞추면서 야곱의 혀를 깨물려고 했던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그런 정황상의 근거를 뭐 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유대의 입맞춤 역시 자신의 어떤 가증스러운 행동을 숨기기 위한 입맞춤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입맞추면서 예수님을 대적자들의 손에 넘겨주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제가 생각해 보고자 이 말씀을 여기다 썼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뭐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진 않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어찌 보면 랍비보다 더 존경하고 하는 말로 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사실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도 또한 대적자들의 손에 넘기고 있는지 아는가. 그래서 우리들의 입술과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행동이 과연 유다처럼 행여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속에 있는 것과 혹은 다른 것은 아닌가라고 좀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46절,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거기를 떨어뜨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이제 칼을 빼들어서 휘두르게 되는데, 뭐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뭐 귀를 겨냥해서 잘랐다고 하면 정말로 대단한 칼솜씨인데, 뭐 제 생각에는 뭐 귀를 겨냥하지는 않았을 거고, 아무튼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의 어떤 심장을 겨냥했겠지요. 뭐 칼솜씨가 그렇게 뭐 좋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마태복음 26장 51절에는 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중에 하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만 이 사람이 이제 시몬 베드로였다라고 콕 집어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인데 제가 각조하단 4번에 달아드렸습니다. 제가 읽게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이제 말고라. 정확하게 구체적 이름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뭐 시몬 베드로의 칼솜씨야 뭐 어부였던 사람이니 뭐 무술을 뭐 잘 했을 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런 실수를 범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부정적인 모습이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어찌 보면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시몬 베드로라고 요한복음은 이제 기록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어떤 의협심을 가지고 내 스승을 어떻게 잡아가느냐라고 행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무모한 행동이고 용기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와중에 제자들의 어떤 폭력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이제 부각시키고 있는, 제자들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것이 또 하나 이제 추가된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대적들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했느냐? 48절,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대적자들에 대하여 잘못을 지적하시게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나서 그 다음에 공회에서 이제 심판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까지 재판을 받으시면서 유일하게 자신의 입으로 뭐랄까요, 변호라고 해야 되나, 항변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유일하고요.
예수님의 잡으려 왔던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왜 나를 잡아가는 것을 마치 강도 잡아가듯이 왔느냐라고 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뭐 강도는 제가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수 있겠지요. 뭐 노상에서 뭐 약탈하거나 혹은 뭐 집안에 침입해서 사람을 해치는 사람이 이제 강도고, 그런데 이제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취급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뭐 일반적으로 뭐 강도는 낮에 대낮에 활동하진 않잖아요. 대부분 밤에 어두운 때 활동하는데, 예수님은 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가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 너희들이 체포할 수도 있었는데 안 하고서 이 밤에 나를 강도처럼 잡아가느냐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이 결국은 성경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2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인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강도처럼 잡아갔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결국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제 실패했고 그들의 행동은 어떤 말씀의 성취를 이루었느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뭐 예수님께서 그동안 계속해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이제 도망가 버렸고요.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얘기고, 뭐 제자들은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다, 뭐 도망가지 않겠다.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만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해서 그 예언의 관계가 성취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4페이지 제일 꼭대기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옆에 있는 친구들도 참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슬픔과 고난을 함께 했던 사람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진실한 관계가 이제 되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뭐 결혼식보다는 할 수 있으면 장례식을 많이 참석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뭐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정말로 좋고 행복할 때 함께 하는 것보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하고 그 아픔에 동참하는 것. 사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했던 것은 예수님이 심히 슬퍼하면서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을 때 제자들도 사실은 그 마음고생에 함께 좀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이제 그런 관계가 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유대교의 탈무드죠. 상점 앞에는 많은 형제와 친구가 있지만 감옥문 앞에는 형제도 친구도 없다라고 하는 이제 구절인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또 마음을 쓰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번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7번입니다. 예수님 체포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오늘 52절, 5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뱃 혼입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입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뭐 한국식 번역으로 얘기하면 무슨 뭐 이불을 걸쳐 있었던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그냥 배 혼입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신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냥 일반적인 겉옷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배 혼입을 두른 한 청년이 이제 벗은 채로 이제 도망가게 되는데, 이 장면의 묘사는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 때문에 뭐 이걸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왜 배 혼입을 버리고 도망간 청년을 여기다 넣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요 구절이 왜 마가복음에만 유독 여기 들어가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고, 둘째는 그럼 이 청년은 도대체 누구이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인데요.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가 왜 이 본문을 여기에 넣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런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12절에 있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아모스 2장 16절에 있는 이 두 가지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
그 제가 아주 아래쪽 하단에 제가 각주로 달아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창세기 39장 12절은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고자 잡았을 때 그 여인의 옷을 뿌리치고 이제 겉옷을 벗어버리고 나오는 이제 그런 장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모스 2장 1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견해는 이제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조셉 이야기나 뭐 사실은 이 아모스에 나와 있는 얘기가 나중에 예언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연계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약간 뭐랄까요, 끼워 맞추는 해석에 불과한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 벳-혼니버를 벗어버리고 도망간,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간 청년, 제자 중에 하나겠지요. 얼마나 그때 상황이 다급하고 급박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또 예수님께서 그만큼 철저하게 제자들로부터 전부 버림을 받았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여기 삽입한 거지,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이제 삽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여기에 청년된 언급이 누구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뭐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야고보라는 사람도 있고, 뭐 나사로, 뭐 요한, 또 뭐 우연한 구경꾼이라고 돼 있는데, 뭐 이렇게 추측하는 거지 여기에 대한 어떤 근거나 뭐 증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도망했나 보다라고 이해하시는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입니다. 이 사건은 결국은 제자들이 정신없이 이제 도망갔다는 사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제자들의 실패를 말해주는 사건이기도 하고, 또 벗은 채로 도망가는 제자의 모습을 지금 이 시대에서 복음서를 읽어가는 우리 독자들에게는 결국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게끔 하는 귀한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신 이 본문은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될 십자가의 길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시고 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했음을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고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제 가르치신 것 외에는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결국 예루살렘과 유대교는 강도처럼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에 음모를 실행시켰음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7번입니다. 제자들 중에 하나인 유다가 결국 대적자들의 하수인의 노릇을 이제 하게 됐는데, 물론 뭐 가룟 유다가 본격적으로 나쁜 짓을 했지만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도 뭐 가룟 유다 못지않게 뭐 좋은 행동의 모습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쨌든 뭐 십자가의 길을,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갔지만 인간적인 면에서도 보면 뭐랄까요, 동료애를 잃어버린 제자들의 어떤 의리를 잃어버린 배신의 결과를 아마 체험했을 것 같고, 최근에 김보성 씨가 예능 프로에 나와서 의리를 하도 외쳐서, 요즘도 의리를 외치고 다니시대 그분은. 쉽게 말하면 신앙은 좀 등지고더라도 떠나서라도 인간관계성 속에서 좀 의리를 지켜낼 줄 아는 그런 신앙의 관계가 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우리 어버교회가 믿음 안에서 의리를 잘 지켜나가는, 뭐 믿음 없고 의리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믿음 안에서의 의리를 그렇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8번입니다. 비록 복음서는 결국 모든 사람이 이제 도망할 것이라고 뭐 미리 알려주고 예언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막상 뭐 그런 상황에서 도망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또한 숙연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고요. 결국 본문의 말씀은 뭐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해서 도망갔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가 도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뭐 때때로 예수님을 버리는 경우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버리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함께 지고 가는 그런 어번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함께 1분여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다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제자들은 무력으로 또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한 거했는데 어찌 보면 충성된 제자의 모습인 것 같지만 또 어찌 보면 이것이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인간의 욕만된 생각이었음을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의 욕망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비춰지는 그런 성 프란체스코가 기도했던 것처럼 평화의 도구로서 또 주님의 온전한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가 계신 우리 안지사님과 사랑하는 어번교회 성도들의 각 가정들, 특별히 영주권 문제가 많이 늦춰지고 있고 또 이사 장막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도 있는데 많이 코로나 때문에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그래도 미국 상황이 좀 나아졌다 그래요. 17만 명까지 증가하다가 지금 1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또 10월 말에는 먹는 치료제도 승인된다는 좋은 소식도 있고 아무튼 올 연말이 지나면서 이 코로나 문제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괴롭히지 못하도록 함께 정말로 위드 코로나가 될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번교회도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모든 활동과 또 친교도 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잘못 전한 것이 있다고 하면 저দের 마음씨과 상황 속에서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만 저들 삶을 지켜낸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두 도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실제적으로 제자들은 도망했습니다. 제자들이 도망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또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들 스스로가 살펴가며 정말로 우리가 이 주님의 일상의 삶의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또한 살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 각오하고 다짐했는데 그 각오와 다짐의 결단이 결국 사람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과 의지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어번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코로나 시국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위험한 상황 속에서 직장에 출근하고 있는 가정들과 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দের 출근의 길도 또한 직장의 일생의 삶의 길도 함께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는 과정 속에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12살 이하의 어린 친구들은 아직도 백신을 맞지 못하고 학교에 다니며 함께 친구들과 식사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 속에 주님께서 정말로 눈동자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올해가 정말로 가기 전에 이 코로나 문제가 우리 사회 속에서 해결되고 사라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이제 많은 죄역회사들이 이제 10월이나 11월에 먹는 치료제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임상으로 이제 발표하고 이제 승인한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백신과 더불어 이 먹는 치료를 통하여 2022년 내년에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길들을 모두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 어번교회도 정말로 친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들이 회복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한국에 나가 계신 우리 안흥 집사님 발걸음도 평안하게 해주시고 이제 영주권 진행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행여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 아버지 치료하고 머무는 동안에 또 함께 신앙생활을 우리 어번교회를 통하여 저들의 삶이 평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새로 이사의 장막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들도 많이 늦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순탄하게 아버지 늦어졌지만 행여 아버지 그들에게 또한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주여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번교회 성도들 각 가정들마다 무엇이 문제가 무엇이 어려움이 있는지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의 가정을 아버지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살피신 줄 믿사오니 주여 그들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당하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 진학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로 저들이 원하는 대학에 또한 하나님께 인도하신 아름다운 대학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미래와 삶의 길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도록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저들의 발걸음도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언제나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없는 줄 믿사오니 늘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세상에 나아가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결단코 죽을지언정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확언했지만 그것은 기도 없이 성령의 도움 없이 한 인간적인 결심이었기에 그들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어번교회 믿음의 성도들 기도함으로 성령의 힘을 가지고 주의 십자를 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게 수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 마무리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에 뵙겠습니다.